할렐루야. 오늘 성경 통독 제27일째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1편에서 25편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1편에서 25편까지는 모두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그런 부제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다윗의 정서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다윗과 같은 그런 감정을 가져보고 또 다윗의 영성을 함께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21편에서 다윗은 승리를 기념하는 그런 노래를 부릅니다. 승리라는 것은 전쟁의 그런 승리이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독특하게 다윗이 왕이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절, 주님께서 우리 왕에게 힘을 주심으로 왕이 기뻐하며 주님께서 승리를 주심으로 왕이 크게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인데 왕을 지칭하면서 노래하는 것이 좀 이상하죠. 어떤 분은 이것을 다윗이 백성의 입장에서 그렇게 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적절하지 않고요. 이 왕을 예수님으로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다윗이 전쟁을 이겼지만 이 전쟁의 모든 근원이 예수님을 통해서 된 것이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된 것이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메시아를 노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22편에서 이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메시아에 대한 그런 사역을 가장 잘 나타낸 그런 구절입니다. 이것은 꼭 우리가 주의 깊게 천천히 살펴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런 그 모습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1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절규한 그런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절규하셨는데 그것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절규한 것이지만 결국 말씀을 성취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사람들의 죄를 다 짓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너무 어려웠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죄인으로 취급을 받으니 너무너무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괴로워서 절규를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다윗이 이미 1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미리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내용 속에 보면 16절에 손과 발을 찔렀다. 그런 내용이 나오죠. 새 번역에서는 묶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그 번역 자체는 조금 더 약하게 된 것이죠. 손과 발을 찔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찔림을 받은 것을 정확히 나타내고 있고요. 17절에 보면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아서 나누어 가집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겉옷을 정말로 그들이 찢어서 가지고 또 속옷은 제비 뽑아서 나누어 가졌던 그런 십자가의 그런 사건을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고 십자가 위에 있을 때 사람들이 조롱하는 그런 그 내용들을 이 시에서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의 그런 시를 보면서 늘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에 대한 그런 그 예언들을 다윗이 메시아 노래로서 많이 표현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 시편을 보면서 계속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23편의 그런 내용은 22편이 굉장히 격정적이었던 데 반해서 23편은 굉장히 평화롭고요. 다윗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시가 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것은 가장 유명한 그런 시이죠. 다윗이 자기의 그런 삶 가운데서 목자와 양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주님의 양이 되어서 목자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언제든지 평강을 누린다 하는 그런 그 내용이죠. 이 시편은 너무 유명해서 아무 때나 적용해도 참 좋습니다. 장례식에서 읽어도 되고요. 이 시편을 생일 때 읽어도 되고요. 좋은 그런 감사 예배 때 그렇게 읽어도 되고요. 이 시는 어느 때나 적용이 되는 그런 시입니다. 여러분도 꼭 이 시는 암송을 하면서 그렇게 늘 삶 속에서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24편은 법궤를 예루살렘에 모시면서 부르는 기념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더욱더 풍성하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노래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7절의 내용을 보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궤를 가져오면서 하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 지금 입성하신다 이런 마음으로 다윗은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입성하시는 그런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썼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문이 그 얘기를 듣습니까? 못 듣죠. 그러나 다윗은 감동 속에서 생명력이 없는 그런 존재 사물까지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법궤를 영접하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맞이해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5편은 원수들의 핍박에 대해서 고난에 빠진 그런 외로운 영혼의 호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젊었을 때 그런 쓴 시가 되겠지요. 사울을 피해서 막 도망다니면서 핍박이 있을 때 정말로 영혼이 외로워서 안타까워서 막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외로움은 예수님의 외로움이요 또 우리의 그런 외로움을 대체하여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기억할 것은 다윗의 시는 대부분 예수님을 잘 묘사하고 있지만 어떤 때는 예수님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또 다윗과 예수님은 차이가 있구나 하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죄와 허물을 덮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그 내용은 예수님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다윗 자신에 대한 것이 되겠지요. 그래서 다윗이 항상 예수님을 노래하지만 역시 다윗과 예수님은 차이가 있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러한 모습은 또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그래 우리가 외롭고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지 우리가 탄식할 수밖에 없지 하는 우리의 그런 상황을 맞추어서 이 시를 음미하면 더욱더 의미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21편에서 25편까지 살펴봤고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시가서 전체를 말하는 것인데 시편이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그렇게 요한복음 5장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시편을 읽으면서 이것이 다윗의 노래이지만 예수님을 노래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